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있는 자들 중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6일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호련히 산으로 떠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새 제자들 앞에서 변하셨다. 예수님의 의복은 빛이 나고 눈처럼 아주 흰색인데 이 흰색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얀색이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장막교회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당시 너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정신이 없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구름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은 뒤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이 제자들 옆에 계셨다. 이제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셔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다. 실제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해야 한다. 인자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지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에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 중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두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로 제자들과 논쟁하였느냐? 그때 그 무리 중 한 명이 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벙어리 악령에 홀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악령이 아들에게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아들을 던져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입에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그 악령을 몰아내달라고 하였으나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느냐? 그를 내게 데리고 오거라. 그러자 그들이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아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자 안에 있는 악령이 발작을 일으켜 그자는 땅에 넘어져 뒹굴며 입에 거품을 품었다. 예수님께서 그자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얼마나 오래 내 아들이 저러하였느냐? 그자의 아버지가 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불속과 물속에도 자주 뛰어들어가 자해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시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듯이 말하였다. 주님,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말도 못하고 귀도 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아들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서 나왔다. 아들은 죽은 자처럼 축 처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시자 그가 일어났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제자들이 은밀하게 물었다. 왜 저희는 그 영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악령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이 몰아낼 수 있다. 그 후 예수님 일행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지나갔으며
그들은 사람들 몰래 은밀히 지나갔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지만 제자들은 침묵하였다. 왜냐하면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존귀한 제자인지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이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이다.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몰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정작 그 자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하는 것을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적이 아닌 자는 모두 우리 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컵을 너희에게 주는 자는 분명히 말하노니 그 보상을 필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약 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사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만약 내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사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만약 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버려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은 불로 간을 맞출 것이며 모든 희생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출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간을 맞출 수 있겠느냐? 너희들 안에 소금을 간직한 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요단강 반대편의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예수님도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당신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다. 모세는 남성들이 아내에게 이혼증명서를 주면 아내와 결별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이다. 태초 이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성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부부는 한 몸이 된다. 부부는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키신 것을 인간의 의지로 갈라서지 말아라.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이혼한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만약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성 또한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였으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아이와 같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기 위해 나가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였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생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자가 예수님께 답하며 물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자를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는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런 후 내게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말씀에 그자는 슬퍼하며 자리를 떠났다. 왜냐하면 그자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혹해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재물의 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황당해하며 자기들끼리 중얼거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이름과 복음 때문에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땅을 내려놓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100배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내, 자녀, 땅을 받을 것이지만 핍박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자들이 나중에 받고 나중에 시작한 자들이 먼저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던 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자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편으로 불러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인자는 배신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인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가 선생님의 영광으로 한 명은 선생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신 컵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답하였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답하셨다. 너희는 진정으로
내가 마신 컵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앉게 될 것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백성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중 누구든지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나머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 맨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나머지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인자의 생명을 담보로 주려고 왔다.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밖으로 나가시니 디메오의 아들인 장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경고하였으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명하셨다. 사람들이 그 장님을 불러 말하기를 기뻐하며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옷을 옆으로 제끼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 장님이 답하였다. 선생님 저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그 순간 장님은 즉시 시력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